선로역정 제11계단 좁은 문으로 들어가다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독도가 도덕절벽에서 떨어져 쓰러져 있을 때 전도자가 그를 발견하고 그가 길에서 벗어났음을 책망했습니다. 전도자는 기독도를 다시 천성길로 데리고 나와서 저기 저 좁은 문이 보이느냐고 물었습니다. 기독도가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자 저 불빛이 보이냐고 물었습니다. 보인다고 하자 저 불빛만 보고 길을 가라고 말했습니다. 기독도는 다시 바른 길로 가게 됨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길을 재촉했습니다. 한창 길을 가다 보니 좁은 문이 보였습니다. 기독도는 문에 서서 노크를 했습니다. 속에서 진실이라는 문지기가 나와서 누구시며 어디로 가느냐고 물었습니다. 기독도는 전도자의 전도를 받고 천국길을 가는 순례자라고 말하자 진실은 문들을 열고 기독도를 와락 끌어당겼습니다. 그리고 재빨리 문을 닫자 천국문에서 조금 떨어진 바알세부르 성으로부터 불화살이 날아왔습니다. 구원은 결코 복잡해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도덕을 행함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자는 기독도의 이탈을 책망했습니다. 정말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믿음만 가지고 부족하지 않을까? 믿음에다가 뭘 좀 다른 정성도 있어야 자기의 구원이 안전하지 않을까 하는 의문은 어느 시대나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사도 시대의 유대인들은 노골적으로 믿음으로 얻는 구원을 반대하고 심지어 교회 내에서도 믿음으로만 아니라 율법도 함께 지킴으로 구원이 안전해진다고 말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율법주의 기독교인들은 바울, 바나바 간에 큰 쟁론이 생기기까지 해서 교회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결국 에루살렘 공회에서 사도들이 모여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교리를 최종 확인 선포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5장 11절에 나온 사건입니다. 서신서 곳곳에서는 교회의 율법주의적 경향을 경계하는 말씀을 많이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교리를 확정했지만 중세시대의 로마 카톨릭은 순수 복음을 버리고 다시 경건주의와 율법주의, 공덕주의로 회귀해 버립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오직 믿음이라고 말하자 이에 대하여 그들은 정의에 대하여 다시 결론을 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법 제9조 제16장에 죄인이 단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말하는 자나 본인의 합작, 즉 노력이 필요 없이 칭의의 은혜를 얻기 위하여 결심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 자는 반드시 저주를 받는다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칭의는 즉 의롭다 하심은 하나님 앞에서 선행으로 말미암아 유지 혹은 증가되는 것을 부인하고 즉 선행을 해야 우리가 의롭다는 것이 증가된다는 것이요. 또 선행은 다만 칭의의 열매이고 증거하는 원인이라고 말하는 자마다 반드시 저주를 받는다고 이렇게 선언하였습니다. 천주교 이 선언은 반드시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교리는 믿음은 사람의 온전만 사해주고 의롭다 하심을 얻으려면 계속 공덕을 쌓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선행을 쌓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여러 행동들을 경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없는 말입니다. 사람이 공덕을 얼마나 쌓아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 양을 아무도 제시해 주지 못합니다. 얼마만큼 몇 가지 선행을 해야 그가 구원을 얻을 수 있냐? 성경에 그러한 말이 없습니다.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 율법 아래서 살면서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심지어 그 율법을 수여받은 모세조차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예수의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이 사건은 오늘날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한 것인데, 즉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요구를 완전하게 순종할 수 있습니까? 우리보다 완전했던 인류의 조상 아담도 지키지 못했다면 타락하여 이미 온죄성을 가진 인간들이 더욱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도덕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겠다는 사상은 다만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거룩함이 어느 정도인지를 모르는 무지와 인간 스스로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있다는 교만에서 나온 것입니다. 오직 은혜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신자에게 회개가 늦은 때는 없습니다. 돌아오면 다시 용서를 받습니다. 기독교가 세상으로 나아갔지만 다시 돌아오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비록 천성길을 버리고 도덕천으로 갔지만 하나님은 또 전도자를 보내셔서 그를 찾고 그를 치유하시며 바른 길로 가게 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아직 신앙의 어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전히 택한 자녀이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다시 찾으심을 입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죄인일 때 우리를 찾으셔서 사랑하셨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그리스도를 안 후에는 이전보다 더욱 관심을 갖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성경 안에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좁은 길입니다. 이 길 저 길이 아닌 오직 하나님이 정하신 길, 그 길이 바로 믿음의 길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지식을 세상 사람들을 교훈해서 찾으려고 할 것이 아니고 다른 종교의 도덕적 가르침에서 찾을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만 찾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천국 가는 모든 길에서 오직 성경을 표준 삼으라고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에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부모는 어떤 어려움과 방해가 있더라도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한 것을 말합니다. 조부문의 특징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사람이 적다는 사실입니다. 좁다는 말은 많은 사람이 함께 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은 쉽기는 하지만 많은 사람이 갈 수 있는 길은 아닙니다. 이는 특별한 은총을 입은 사람들의 것입니다. 어떤 제자가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주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길을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고 하셨습니다. 믿음을 갖는 것 어려운 일이 아니지만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이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길은 고난을 각오해야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역사적으로 또는 개인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예수님을 믿는 데는 수많은 방해가 따릅니다. 여러분이 무슨 이상스러운 종교를 믿는다고 하면은 여러분의 가족이나 친척들이 다만 비웃을 것입니다. 그러나 얼굴이 파래져서 천년을 끊겠다고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나 가족과 친척들은 마치 사악한 죄인을 대하는 것처럼 각양 십자가를 그에게 쥐어주면서 그의 청성 가는 길을 방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에 대해서 예수께서는 한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어떤 소장님이 남의 밭에 가서 일을 하였습니다. 그는 일을 하다가 그 밭에 묻혀 있는 보물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농부는 그 보물 상자에 흙을 얼른 덮었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았습니다. 자신의 재산 하나하나에는 추억과 애완과 보존해야 할 가치가 있었지만 그는 그 모든 것을 아낌없이 팔았습니다. 그리고 보화가 숨겨져 있는 그 밭을 아주 비싼 값에 샀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가 미친 짓을 했다고 비웃었습니다. 그 밭에 숨겨진 보화를 그들은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농부는 그 밭의 주인이 되었고 동시에 그 보물의 정당한 주인이 된 것입니다. 그가 가진 이전의 좋은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치 있는 것을 이제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그가 만약 그의 다른 재산들을 포기하지 못했다면 그는 그 밭 살 돈을 마련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그 밭을 살려고 했던 이유는 발견한 보물이 자기가 가진 모든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좁은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십자가 고통을 지며 믿음을 택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인생의 최고의 보화가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기쁨은 결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면 우리가 천국 문에 들어가는데 방해가 되는 모든 욕망들을 버려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즉 신앙을 방해하는 모든 것을 영생과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길을 가고자 할 때 방해하는 다른 영이 있습니다. 즉 다른 영적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바알세불이라고 불리는 사단 마귀입니다. 그놈은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범죄하게 만들었고 인간으로 하여금 에덴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끊임없이 이간하여 타락하려고 시도합니다. 사단은 때때로 세상에서 권세 잡은 자들을 이용해서 성도를 핍박함으로 믿음에서 떠나게 하고 어떤 때는 이단을, 어떤 때는 세상 쾌락을 사용하여 성도를 유혹하며 딴 길로 가게 만듭니다. 그놈은 우리가 믿기로 결심하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그래서 신자가 좁은 문 앞에 서면 불화살을 날리는 것입니다. 의심의 불화살, 핍박과 공포의 불화살, 세상 재미와 재리의 유혹, 권세 명예의 불화살을 날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은 선언하십니다.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수 없느니라라고 말합니다. 그놈들은 우리에게 잠시 동안 고난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하면 그들은 포기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좁은 문 앞에서 우유부단하게 서성거리지 말아야 합니다. 당신의 결단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생을 보장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이 신앙의 길을 조금 더 두려워하지 말고 갈등을 갖지 말고 용감하게 문을 열고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